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에 사로잡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을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도 사는 이러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곳곳마다 선포하며 또 이 일을 증거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그 권세들을 다 깨뜨리신, 정복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복음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면 뭐가 그렇게도 기쁘고 뭐가 그렇게도 신바람이 난 그런 소식인가? 성경은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복음서는 좀 많이, 어떤 복음서는 좀 적게 다루고 있지만 이제 사복음서에서 일치하게 다루는 가운데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한 번도 빼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베드로일까? 아니면 사도 요한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일까?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일치하게 나타나는 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그 신분이 대단하길래, 그가 얼마나 존귀한 집안 사람이길래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그것도 베드로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복음서에서 언급하실까? 오고 오는 시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증거됐는데 그 증거될 때마다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같이 언급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확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아니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전해야지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여러 우리의 선입견들을 다 뒤로 하게 하고 바로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관계된 뒤에 배경을 보시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오늘 부활절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존귀한 자리에 섰던 이런 귀한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최고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그의 부끄러운 과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누구한테 내놓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여러 이단들 가운데 뭐 과거의 삶이 어쩌면 과거의 삶이 어떻고 과거의 삶이 어떠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것도 조상들이 어떠면 나갈 수 없고 또 뭐 그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면 할 수 없고 별 말들을 다 해요. 그건 바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배경을 구원의 요소에 넣기 위해서 만든 아주 추악하고 악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이 너무 못됐는데 내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서 어떡하나, 나는 그 조상의 저주받을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엉뚱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막달라라고 하는 디베라 북쪽 5km에 위치한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 도덕적으로 그 부패가 너무나 극심해서 그 사방 지역에 막달라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 거기 출신들은 머리를 내들어.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머리를 내두르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막달라에서 왔어요. 막달라 출신입니다. 우리 안 쓸 겁니다. 필요 없어요. 이력서 써냈는데 사랑 구합니다. 이력서는 출신이 막달라야. 우리 당신 안 쓰겠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방에 오명을 떠치고 있는, 그래서 막달라 출신이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다가 오늘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요즘에 그런 영화들도 많고 그게 이제 성경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죽은 홀령이 떠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은 홀령이 떠돌아다니면서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성경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죽은 홀령이 떠돌아다니면서 원수를 갚고 죽은 홀령이 떠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런 건 못해요. 귀신은 처음부터 마귀를 따른 졸개들, 마귀를 따른 볼병들, 존귀한 천사의 직책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존재를 귀신들이라 항상 계속 귀신은 복수가 마귀는 대장이기 때문에, 사단은 대장이기 때문에 단수지만 이 귀신은 복수를 씁니다. 천사들 그렇듯이 귀신들도 이 마귀를 따르는 절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악한 짓을 하고, 그래서 저런 무당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귀신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근데 그 귀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가만히 안 둬요.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나를 견디기 어렵게 해요. 그래도요, 예수 앞에 엎드리면 예수께서 가장 강한, 능한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예수님이 그것들을 노려주기 때문에 무당도 예수 믿으면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가 어땠어요? 막달라 출신에다가 7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물불을 못 가리고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에요?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이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7 귀신 들렸으니 이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쓸모없는, 이제는 이 인간 세상에서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셔서 그에게 있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거기 나와요. 사람은 위기가 지나가면 그 위기 지나가면 이제는 뭐 내가 위기 끝났으니까 됐어. 그런 게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는 주님 살려주시면 제 생명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요. 1년 가고 2년 가고 식어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나 같은 7 귀신에 들려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이 막달라 출신인데도 막달라 출신인 것도 안타까운 건데
거기다가 일곱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만나셔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사실을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주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 이런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해요. 재산이 얼마 있니? 또 외모가 잘났니? 또 조상들이 또 괜찮니? 또 그 부모들이 괜찮니? 또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성경 몇 곳을 보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몇 곳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외모를 안 봐요. 하나님. 막달라 출신이든 조상들이 다 그저 하나님 거역했던 무당 출신들이고 조상들이 도둑 출신이든 강도 출신이든 그런 거 중요 안 봐. 오늘 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를 주님으로 인정했냐 그거 보시지. 내 과거가 어땠고 내 예전에 이 조상들이 어땠고 또 내 과거가 견딜 수 없고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신다. 중심.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자, 수박을 샀는데 수박을 사왔는데 수박은 껍데기를 못 먹어요. 호박은 껍데기를 먹지만 수박은 껍질을 못 먹어요. 수박하고 호박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달라. 수박을 사는데 겉에서 볼 때는 반짝반짝하고 깎고 수건으로 닦고 그러는데 속이 다 골았어. 그러면 못 먹어요. 호박은 껍질을 먹으니까 겉을 먹으니까 못 먹습니다. 버려야지. 겉은 반짝반짝거리고 그죠. 여러 가지를 막 쌓아놓고 버려야 돼.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보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시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같은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그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과거가 이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과거가 이래서 믿음 생활 못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과거에 이랬습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과거를 주님께 내려놓고 성질의체 내려놓고 주님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순간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중심 보신 하나님께 막달라 마리아는 딱 맞았습니다. 너무나 맞았어요. 그래. 내가 내게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런 복을 받은 여인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 만난 것도 얼마나 복인데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이기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고 요한에게 전하고 저는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걸 전하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기적이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이건 정말 하나님 특별한 역사다. 나가서 그 강철 같은 사람들, 그 성벽 같은 사람들,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 하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그러죠.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아우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기적 베풀어 주시는데 죽으셨어. 어떻게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면 그래?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가서 어디 예수님 계시냐고 같이 그럴 건데 오늘 성경 보면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안 믿고요. 요한도 안 믿고요. 다른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살았다면 네가 7 귀신 들렸었는데 다시 또 그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기시고 그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요. 그런 사실을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 그분을 믿으시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그럴 천국 가면 못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못 믿는 거죠. 믿지 않아요. 우스운 얘기로 알아요. 농담으로 알아요.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경멸해 보실까. 저도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어지게 하신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거 봤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시던 거 봤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남은 생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가운데 더 힘있고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침 없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